네, 우리가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지향해야 할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러니까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 주관적이죠. 너무나 주관적이고 또 가볍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주관적이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객관적인 기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오늘날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특성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깊이 관심을 안 가져요. 단지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 내 생각에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이런 모습의 교회로 비춰졌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준이 되어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기보다는 오늘 일반적인 교회에 대한 생각은 아무나 편하게 와서 평안함을 얻고 갈 수 있는 약간 그 영적 카페테리아 같은 그런 교회를 좀 지향하는 것 같아요. 잔잔한 찬양이 들리는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 분위기 좋은 그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커피, 말씀 커피를 시키는 거예요. 이왕이면 달달한 말씀 커피, 듣기 좋고 달달한 말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 커피 값으로 우리가 헌금을 내는 거죠. 헌금을 내고 좋은 얘기와 좋은 음악을 듣고 평안하게 앉아있다가 조금 쉬다가 돌아가는 약간 영적 카페테리아 같은 그런 곳으로 좀 교회를 여기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들을 보면 약간 전부 교회가 카페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2층에 북카페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조차도 카페 분위기처럼 편안함만을 조성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여러분 마치 교회가 아니고 클럽에 온 것 같아요. 조명이 그렇게 막 반짝반짝 거리면서, 물론 제가 클럽을 안 가봐서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뭐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교회가 막 완전 무슨 그런 화려한 조명을 받고 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풀고 가게끔 무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 속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성전에서의 그 제사와 예배의 모습,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지성소 위에 가득 차 있는 그 구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가 가득 차 있는 그 성전으로 가까이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과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성막 가서 기분 좀 풀고 와야겠다. 오늘 성막 가서 한번 스트레스 확 풀고 가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왔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오는 아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심령과 발걸음은 아마 제가 볼 때 더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오면서 이렇게 막 평안함만 얻고 가려고 하는데,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도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나라도 예외일까? 나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는 다른 마음으로, 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갔을 겁니다.
경건한 스트레스죠. 경건한 스트레스. 근데 오늘날은 교회는 그저 편하게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교회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아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경건한 스트레스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면 가고 내 마음이 좀 불편하면 안 가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볍게 룰루랄라 하면서 다니려고만 한다라는 것이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것은 성경적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뭐만 가득 있냐면 내가 바라는 교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우리는 나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교회를 우리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습니다. 우리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4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답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위해 영생을 주시려고 온 인류 가운데서 교회를 택하셨고 그 택하신 교회를 세상이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참된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럴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이델 교리 문답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영생을 주시려고 온 인류 가운데 교회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셨다라고 오늘 이 교리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서 세우셨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사도신경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근데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도 바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불러 세운 기관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불러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주심으로 그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삼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부르는 성도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으로 불러서 그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심으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오늘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전 되었다, 교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에클레이시아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두 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뭐로부터라는 이 헬라어 전치사 에크와 그리고 부르다라는 헬라어 동사 칼레오가 합쳐져서 어디로부터 부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성령께서 불러내어서 말씀으로 불러내어서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다고 여러분 이 건물이 아무 의미가 없는가? 그렇진 않죠. 우리가 함께 모일 공간으로서의 이 건물도 사실은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이 건물이 교회인 이 건물이 진실로 교회가 되려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건물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건물 안에 지금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이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가, 이들이 바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데 어디 위에다가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은 사실 베드로 이름의 뜻이 반석이죠. 베드로 이름의 뜻이 반석인데, 천주교, 로마 카톨릭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그래서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을, 엉터리 해석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이게 반석입니다. 반석은 건물의 든든한 기초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기초적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 참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건물, 이 교회 건물이 참된 교회가 되려면 이 건물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나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참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교회가, 이 건물이 참된 교회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도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또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교회의 지휘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통치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교회가 된 성도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발에게 이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발이 독단적으로 내가 볼 땐 이쪽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해요. 그런 일이 혹시 여러분 일어나면은 몸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머리로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 몸이 자꾸 이쪽으로 가면은 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도, 그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교회가 아니거나 교회 안에는 와 있지만 교회가 아니거나 병든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것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십니다.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머리의 몸도 여러분 몇 개입니까? 몸도 하나예요. 그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몸도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본질적으로 교회는 몇 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교회는 몇 개입니까? 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이 땅의 참된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하나씩거든요. 그리고 그 머리에 있는 몸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교회의 단일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땅의 수많은 지역교회, 우리 알곡교회처럼 수많은 지역교회, 그리고 모든 또 나라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주의 몸인 그 교회는 하나라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니케아 신조를 보면은 이렇게 조금 더 추가를 해놨어요. 우리 니케아 신조 밑에 있는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의 교회를 우리는 믿어요.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라는 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저기 미국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다릅니까? 똑같은 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를 우리가 이루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참된 교회는 하나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걸 믿을 때 여러분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이냐, 교회 사이즈가 크냐 작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바른 교회에 대한 특성을 왜 알고 있어야 되고 믿어야 하는가?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교회의 방향성과 목회의 방향성이 전부 교회 사이즈 키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 키우고 자기 교회 브런치 만들어내는 거, 이런 데 교회의 방향성과 목회에 에너지 쏟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이니까. 교회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 바른 말씀 전하는 것으로 교회의 바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교회의 단일성을 주장할 때도 조금 주의해야 될 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적 신앙 고백 안에서의 단일성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의 하나됨을 주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은 하나의 교회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소위 여러분 WCC라는 단체,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이 단체가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런 종교다원주의는 여러분 성경이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의 하나됨을 주장하진 않아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시다는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 이 고백이 있을 때만 하나의 교회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 기초, 이 반석,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고 교회의 형태, 교회라는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참된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되심에 대한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다 참된 교회는 아닐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다 참된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뭐가 있습니까?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가라지가 있습니다. 거짓 교회도 반드시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저희 교회 이름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알곡교회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 안에 신사적인 사람들이 있는 교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알곡의 비율이 많은 교회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율 중에 혹시 또 나는 가라지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율 중에 알곡이 많을수록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알곡교회인 만큼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신자들은 다 알곡과 같은 신자들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이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믿냐면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우리는 믿어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 근데 사실 여러분 옆을 보세요. 주위를 보세요. 교회인 성도들도 교회에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정말 거룩해 보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별로 거룩 안 해 보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온갖 부정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거룩하여지고, 이 거룩하여지고라는 말이 헬라 원문을 보면 완료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그 문제들을 다 고치고 나면 고린도 교회는 거룩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건 이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가 이미 거룩한 교회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왜 교회가 거룩합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지으신, 교회를 세우신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 알곡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문제투성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문제의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문제 있는 겁니까? 저 때문에. 바로 매일 아침 거울 볼 때마다 나오는 그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허물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알곡교회는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볼 때 흠이 있어도 거룩한 교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4문을 다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택하신 교회를 세상이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참된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목회자를 붙잡아서도 안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이고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잘못 혹은 또 때로는 목회자의 잘못, 그리스도인들의 잘못, 이런 것들이 여러분 드러날 때 맞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드러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신앙으로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여러분 험담하거나 여러분 뒷담화해서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가슴을 찢어야 돼요. 우리 몸이 지금 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를 향해 우리가 손가락질 한다라는 건 결국은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 하는 것과 같습니까?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그분을 험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 때문에 본질적으로 거룩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보듯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교회는 또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계속 거룩해져 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이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히 거룩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신 머리 되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는 영적 리모델링을 계속,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보면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불러 모으시듯이 여러분, 이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해가야 돼요. 거룩해져 가야 되고, 여러분, 이 영적 리모델링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이 교리문답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더 교회답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생각,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그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그게 내 생각이 되면 안 되고 세상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원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리모델링 해나가는 일들, 그게 바로 교회를 거룩히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다룰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칙을 주고 있어요. 영적 리모델링의 원칙, 고린도전서 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영적 리모델링을 해 가야 되는데 그 공사 원칙이 뭐냐면 바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여러분,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싶고 거룩성을 지키고 싶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고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서는 안 돼요.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겠다, 힘쓰겠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믿을 때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여기서 공교회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영어로 보면 이게 캐톨릭 철치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이 캐톨릭이라는 말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이 이 캐톨릭의 잔재라서 사도신경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견해예요. 이 캐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이란 뜻입니다. 보편적. 그러니까 우리가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우리는 교회의 보편성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3문을 우리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위해 영생을 주시려고 온 인류 가운데서 교회를 택하셨고, 그 택하신 교회를 세상이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교회의 보편성을 말하고 의미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그 빨간 부분 해놓은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온 인류 가운데에서 교회를 택하셨다라는 것과 세상이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교회는 존재한다는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온 인류 가운데라는 이 표현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장소적으로, 인종적으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임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온 인류에게 교회는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인종적 차별, 지역적 차별, 학벌 차별, 문화와 환경의 차별, 외모의 차별, 그런 어떤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회 안으로 웰컴,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게 교회의 보편성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주로 믿는 자라면 누구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신을 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자격이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한다는 게 차별이 아닙니까? 라고 또 비꼬고 싶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막 비꼬서 말하는데, 여러분, 믿음도,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믿음도 우리 스스로 가진 게 아니에요. 믿음도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믿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격이 될 수도 없고 차별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이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라는 이 표현은, 교회는 시간적으로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까지 모든 시대에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는 점에서 교회의 보편성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 제도적인 교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부른 성도로서의 교회는 창조된 이래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적은 없고, 그리고 끝날까지 교회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보편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참된 교회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영원히 그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문제 많아서 싫어요. 목회자들도 너무 타락해서 싫습니다. 그래, 교회가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훌륭한 설교 많이 들어요. 온라인으로 헌금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많이 드려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걸.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죽은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보일지라도, 교회 안에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혹시 있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부딪히는 일이 있어라도, 여러분 서로 부딪혀가는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싸우란 얘기는 아닙니다. 부딪히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주의 몸의 한 지체로서 함께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되고 이 일들을 감당해 가야 돼요. 그 정도 스트레스 여러분 감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 그 정도 스트레스 감내하잖아요. 직장 생활도 여러분 내 마음 편하자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왜 우리 편하자고만 왜 다니려고 하는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관계적인 스트레스 있을 수 있어요.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스트레스와 부딪힘을 통해 우리가 더 다듬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이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더 성숙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사실은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가 관계적으로 뭔가 부딪히는 일이 없으면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내 신앙이 좋은 줄로 알아요. 내 신앙이 꽤 괜찮은 신앙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관계적으로 뭔가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요,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아, 내 신앙이 형편이 없었구나.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런 부딪힘과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서는 안 됩니다. 부딪혀야 돼요. 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참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저도 마찬가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바르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